반갑습니다. 오늘은 도덕경 22장입니다. 우리 불교에서 보면은 번뇌 즉 보리라는 말이 있죠. 번뇌가 곧 보리, 깨달음이라 이런 뜻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노자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곡적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곡적전, 즉 굽은 것이 온전합니다. 그러니까 온전함을 찾고 구하지 마라, 이런 내용입니다. 자, 같이 한번 22장을 한번 읽어보고 전반적으로 제가 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저쪽에 적다 보니까 조금 모자라서 이쪽으로 했기 때문에 요서부터 보면 됩니다. 곡적전입니다. 곡적전, 굽은 것이 즉 온전합니다. 아주 좋은 말입니다. 곡적전. 그 다음에 왕적직입니다. 왕도 결국 굽었다는 뜻입니다. 굽은 것이 곧 곧은 것이다. 곧은 것이다. 또는 와적영이란 말이 있습니다. 와적영. 이는 움푹 패인 것을 말합니다. 움푹 패인 것, 그것이 곧 채워집니다. 가득 채워집니다. 또 폐적신이라는, 폐적신. 폐는 헤어져 낡은 것을 말합니다. 낡아진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곧 새로운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폐적신. 즉 계절 같은 게 봄의 기운이 다 낡아지면 여름이 오죠. 또 여름의 기운이 다 낡아지고 너덜너덜해지면 가을의 기운이 온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폐가 신이다, 이런 뜻입니다. 또는 와적영, 움푹 패야만이 거기에 가득 채워지겠죠. 움푹 패이지 않고는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현상적인 것, 즉 움푹 패인 것, 굽은 것, 또 뭐가 있습니까? 요 굽은 것, 또는 너덜너덜 낡은 것, 이것을 많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이 현상만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를 깨달은 사람, 노자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같이 본다는 것입니다. 곡이 즉 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곡과 전을 같이 보고, 또 굽은 것과 곱게 핀 것을 같이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그런 것입니다. 모든 것은 우리가 달이 차면 기울듯이 가득 찬 속에는 이미 서서히 기울어지고 있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남과 이별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남 속에는 벌써 이별의 기운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별을 속에는 벌써 새로운 만남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깨달은 사람, 노자는 이런 만남과 이별, 삶과 죽음, 굽은 것과 곧은 것을 같이 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시련과 고통이 결국 성공으로 향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시련과 고통 한 측면만을 보기 때문에 실패자, 패배자, 스스로 포기를 하죠.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 도를 깨친 사람은 그런 시련과 고통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성공을 있다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노자가 깨친 것이고, 우리가 그런 삶의 지혜를 배워야 한다. 거기에는 바로 유무상생, 유와 무가 함께 존재한다. 동전의 양면이, 서로 다른 면이
함께 존재하고 있다. 벌써 이 면을 볼 때는 다른 면이 거기에 스며들어 있다. 전부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분별하지 않는 내용이죠. 그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모든 지혜는 어느 한 면만을 보지 않고 분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적덕입니다. 이 적어져야만이 적은 것이 곧 얻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또 다적혹입니다. 많게 되면은 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재물이 많고 권력이 많고 이런 사람들이 미혹에 빠져서 그 재물을 잃게 되고 그런 권력과 명예를 잃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런 도의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게 되면은 오히려 돈이 많을 때 이제 나에게는 돈이 적어질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고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명예와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력도 있을 때 항상 겸손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권력이 있으면 결국은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노자의 중요한 사상입니다. 시, 그러므로 성인 지빌, 성인은 지빌, 하나로 잡는다는 뜻입니다. 지빌 또는 포일, 다 같은 말입니다. 하나로 본다는 것입니다. 즉 소와 덕을 하나로 보고 다와 혹을 하나로 보기 때문에 많다고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권력이 많다고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재물이 많다고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미혹에 빠질 가능성이 아주 많다는 것을 성인은 안다는 것입니다. 이 성인이 안 되기 때문에 어느 한 면만을 보고 경거망동하게 되죠. 경거망동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과 무엇을 하나로 봅니까? 즉 곡과 절을 하나로 보고 와와 직을 하나로 보고 와와 영을 하나로 보고 패와 신을 하나로 봅니다. 소적덕, 소와 덕을 하나로 보고 다가 있을 때는 혹이 있다는 사실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 그것이 바로 성인입니다. 이 성인은 그런 것을 하나로 보기 때문에 이위 천하의 우두머리가 된다. 천하의 우두머리가 되고 세상 천하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로 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인입니다. 자, 천하의 우두머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부자, 시, 고차입니다. 옳은 것을 고집하지 않고 않음으로써 번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한 면만을 보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잘났다고 내세우죠. 자기가 아는 것이 많다고 내세우죠. 잘났다고 자랑하죠. 의시되죠. 한 면만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성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부자시 스스로 옳다고 하지 않음으로써 번창하게 되고 또 부자현 고명입니다. 스스로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드러내지 내 잘났다고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어떻다는 것입니다. 밝아진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많은 사람들은 이런 도의 원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스스로 잘났다고 드러내려고 그러죠. 그런데 성인들은 스스로 잘났다고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럼으로써 밝아진다는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부자 벌, 고유공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공을 내세우는 사람 말합니다. 자기의 공을 내세우지 않음으로써 유공입니다. 그 공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불경고능장입니다. 자랑하지 않음으로써 능히 그 자랑이 오랫동안 간다는 것입니다. 또 부유부쟁입니다. 부유부쟁, 다툰다는 뜻이죠. 무릇 오직 다투지 않음으로써 고 망능 여지쟁입니다. 어느 누구와도 다투지 않게 된다. 무릇 다투지 않음으로써 어느 누구와도 다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싸우려고 하려는 마음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은 어느 누구와 있어도 다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소위 곡전자, 구분 것이 완전함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어찌 헛말이겠는가? 기어제입니다. 헛말이겠는가? 자, 제일 마지막에 이제 요 내용입니다. 성, 전이, 귀일, 귀지입니다. 그러므로 진실로 이러한 이치를 온전하게 알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으로 돌아오게 된다. 이때 지자는 지시대명사로서 도를 가리킵니다. 이것을 진실되게 알면은 도로 돌아가게 된다. 도는 방금 이야기한 그런 상반되는 그런 것들을 함께 보는 것, 유무상생의 도를 아는 것, 분별하지 않는 것, 어느 한쪽만 분별하지 않는 것, 이것이 도입니다. 그쪽으로 돌아오게 된다. 이런 내용의 진리를 알게 되면 그쪽으로 돌아오겠다. 도로 돌아오게 된다. 전반적으로 이제 내용에 대해서는 대충 이야기를 한번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내면으로 들어와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되는 내용이 곡적전입니다. 곡적전. 그 내용을 가지고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곡적전입니다. 이 굽었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굽었다는 것은 우리 인간 내면으로 봤을 때 좀 외형적으로 보일 때 좀 슬픈 거, 안 좋은 거, 두려운 거, 초라한 거, 이것이 곡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온전함이라는 뜻입니다. 즉 불교에서 말하는 번뇌를 말합니다. 이 번뇌를 말합니다. 곡이 무엇이라고요? 안 좋은 것, 슬픈 것, 외로운 것, 초라한 것, 우리 인간 내면에서 일어나는 슬프고 초라하고 화가 나고 두렵고 좋고 싫고 그런 욕망으로 이런 모든 감정들 중에서 안 좋은 것, 슬픈 것, 이것이 곡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곧 뭐라는 것입니까? 완전함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곡을 싫어하고, 외로움을 싫어하고, 초라함을 싫어하고, 밀쳐내려 하고 그렇게 하죠.
예,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곧 전이라는 뜻입니다. 완전함이라는 뜻입니다. 번뇌적보리란 말이 있죠. 번뇌. 우리의 생각, 오만 가지 생각, 고통, 인간이 살면서 겪는 그런 것들, 그것이 곧 보리라는 뜻입니다. 깨달음이라는 뜻입니다. 깨달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항상 일어나는 시련과 고통, 안 좋은 슬픈 감정, 외로운 감정, 상황이 어렵다, 힘들다, 부족하다, 이런 모든 것들, 이것이 싫고 좋은 것을, 우리 마음에 드는 것을 추구하고 추양하고 조작하죠.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는 추양합니다. 쫓습니다. 이것이 싫고 저것을 향하여 쫓고 나아갑니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영원히 우리는 쫓습니다. 굽은 것이 싫다는 것입니다. 고든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행복을 끝까지 찾죠. 구하죠. 행복을 찾아서는 행복을 결코 찾을 수 없습니다. 저기 비가 올 때 무지개 있죠. 우리가 행상적으로 볼 때는 저기 무지개가 참 아름다운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무지개를 잡으려고 가면 갈수록 거기에 간들 무지개가 거기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결코 우리는 무지개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또 행복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고든 것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실제 우리가 저 멀리 산에 있는 나무를 볼 때 나무가 쭉 뻗어서 곧게 있습니다. 소나무가. 그때 실제 그 가까이 가보면은 그 소나무가 쭉 곧지가 않습니다. 가보면은 온갖 옹이들 구불구불하고 상처투성이고 이렇습니다. 그 상태 그대로가 고든 것이라는 것입니다.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행복을 찾아서는 결코 행복을 죽을 때까지 찾아도 찾을 수 없고, 물건에 대한 소유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지면은 행복하다, 가지면은 행복이 있겠지. 하지만 결코 우리 행복은 그런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찾더라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구할 수가 없습니다. 소유는 결국 스스로 내려놓고 마음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이 이 상태가 이대로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이대로가 완전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행복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임재 스님께서 한 이야기가 있죠. 임재 스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수처작주 입처계진이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내가 처해진 이 상황이 이대로 행복이고 이대로가 모두 그대로 진실이라는 것입니다. 이대로가 우리는 모두는 완벽한 상태로 모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어떤 사람은 이럴 수가 있습니다. 아, 내가 부족한데, 내가 어려운데, 내가 힘든데 뭐가 완전하다는 것이고 뭐가 행복하다는 것이고, 그런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그런 행복에 이룰 수 없습니다. 완전한 에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노력을 합니다. 명예를 위해서, 권력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자체를 즐겨야 됩니다. 재미로 즐겨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일에 매일매일 회사 생활을 할 때는 승진이라든지 또는 어떤 돈을 벌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든지 그런 거 아주 중요하죠. 하지만 거기에 집착해서 내 자신이 고통과 괴로움 속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그런 과정이 그대로 우리 인생이고 삶이기 때문에 이것을 모르고 끝없이 고든 것을 찾아서는 결코 고든 것은 우리 삶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을 이번 장에서 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여러 가지 두 개 상반되는 내용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반자도지동이라는 말이 있죠. 반자도지동. 모든 것은 이런 원리로 돌아갑니다. 이 세상 만물이. 즉 반자도지동입니다. 즉 돌아가는 것이 도의 작동 원리입니다. 돌아가는 것이. 그러니까 지금 내가 내 생각으로 뭐 어렵다 하더라도 이것은 돌아갑니다. 다시 좋아집니다. 그 기회가 나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또 지금 잘 나갈 때는 반드시 조심해야 됩니다. 반드시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무너집니다. 이것이 도의 작용입니다. 반대로 돌아오는 것. 반대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도의 작용입니다. 그러니까 잘 나갈 때는 그 속에는 무너지는 것과 잘 나가는 것이 함께 있습니다. 어느 한쪽만 있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함께 보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성인입니다. 도를 깨친 사람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습니까? 항상 괜찮답니다. 괜찮죠? 어떤 상황이 와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다만 지금 상황이 행복인 줄 알고 내가 할 바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바를. 그것이 아마 인생을 잘 사는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결코 우리는 시련과 고통, 어려움 이런 모든 것들 전부 나의 판단입니다. 나의 생각입니다. 그 생각이 모두 사실이 아니다. 우리는 그 생각이 사실이라고 믿기 때문에 거기에 집착해서 그것을 벗어나려고 노력하죠. 결코 그것을 우리 삶에 있어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 삶입니다.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은 지금 이대로가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벗어나는 것, 그것이 인생이 아닙니다. 벗어나는 것, 그것이 인생이 아닙니다. 벗어나는 것은 없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지금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인생이지. 지금의 어려움을 벗어나는 것, 그것이 인생이 아니다. 그 사이에서 그런 도의 작동 원리대로 왔다 갔다, 그렇게 이제 세상이 돌아가고 있다. 그 원리를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인입니다. 자,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결코 좌절하지 않게 되고 실패자라고 스스로를 낙인 찍혀서 스스로 고통 속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또 잘 나가더라도 항상 겸손하고 실패 좀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이 있더라도 결코 굴할 필요가 없이 그대로 매일매일 내가 해야 할 바를 충실히
살아가면은 언젠가는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도의 삶이고 도인의 삶입니다. 또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중도적 삶의 이 태도입니다. 그러니 그 마음속에 있는 그런 고통과 괴로움이 많이 아마 줄어들 것입니다. 이 도를 알게 되면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동양사상 이런 노자의 이야기 또 부처님의 이야기를 많이 요즘 들어서 많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 자신도 우연한 기회에 이런 저는 사실은 천주교를 다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런 공부를 우연한 기회에 알게 되어서 상당히 저는 즐겁게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실제 이런 노자의 도덕경 이야기나 또는 부처님의 말씀이나 이런 것이 우리 삶에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누구는 말뿐이다, 실생활에서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은 자기 스스로 판단해서 그런 상황에 닥치기도 하죠. 그런 경우에 전혀 마음의 고통과 흔들림 없이 그대로 살아가게 되면은, 생활하게 되면은 반드시 또 좋은 일이 또 하늘이 도와주고 우주가 도와줘서 아마 잘 슬기롭게 그 어려움이 헤쳐 나가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